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1절에 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끝맺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는 말은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불행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데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설득력 있게 작용되어 마음에 와닿고
귀담아 듣게 됩니다. 아픈 사람을 병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 수술을 몇 번이나 하는 이렇게 했던 한 환우를 찾아가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수술한 환우가 아픔을 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환한 얼굴로 반가워하면서 또한 기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히려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나는 괴롭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 나는 너를 위해 고생하지만 너희는 행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 그런 거로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서야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기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힘들게 믿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핍박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연탄 집게로 맞고 또 머리카락이 잘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의 은혜로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집안, 안 믿는 사회, 또 안 믿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견디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부터 고생이요, 또 손해요, 추방당하는 것이요,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기뻐하라. 바울은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느낄 때 시시하고 작은 걱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절대적 기쁨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또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알고 사랑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영원히 살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당하는 슬픔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갈팡질팡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의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자체도 특권이요,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특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는 충만한 기쁨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또 요즘같이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 기쁘고,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쁘고, 또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했을 때도 기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기쁘고, 남을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할 때,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기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쁨은 이러한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게 될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행동하는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그리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기쁨이 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름이 더워서 좋고, 또 가을은 서늘해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확산이 되어 퍼지며 시시하고 또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반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교훈은 암기가 먼저, 또 실천이 둘째, 깨달음이 셋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이 즐겨 하셨던 일이나 말씀은 자녀들의 머릿속에 깊게 뿌리 내립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평생 이런 말을 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이라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이것 하나만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며 기쁨의 조건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확산되어 퍼지며 시시하고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진정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기쁨으로 물들이며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갈 약속을 받았으니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주어진 일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명령에 지금 기뻐하는 순종으로 화답하며 모든 시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며 기쁨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록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이 오늘의 예배 안에서, 오늘의 삶에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